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함께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신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달려와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하게 하시며 새 결단과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를 주사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말씀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온전히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 홀로 일하시는 이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총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사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네, 정확히 언제인지 잘 모르고요.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연말에만 할 것이 아니라 늘 해야 되죠. 네, 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여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무슨 한여름에 메리 크리스마스냐고? 그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주 전이지만 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봤습니다. 섬김이 수련회를 잘 갔다 왔습니다.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추위 속에 아픈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유산 32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선교적 부르심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교회.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 물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넷이 간다게가 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장면이 있죠. 그도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지만 에티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이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엄밀히 보자면 이방인들과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지만 사마리아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원래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들도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역사 가운데 다른 민족과 피가 조금 섞이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이 조금 불완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전혀 모르던 하나님을 모르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더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받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가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주둔에 온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와 있는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 가운데 개척된 최초의 교회다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이 이 유대인 민족의 장벽을 넘어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 장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참 높았어요. 어려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이때에는 이미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 약 15년입니다. 15년이 지나기까지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예루살렘 임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졌죠. 그때 이제 안디옥에 이른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바로 이 시점에 맞물려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예비하시기 위해서 고넬료 가정을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이 먼저 있지 않았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저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 믿었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에 앞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죠. 그들 가운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고 자기들만 하나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로마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깨졌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신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오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성에 거하고 있던 바울,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을 가서 다소성에 가서 데리고 와요. 함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섬깁시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힘있는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모든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장 큰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 교단 총회가 있는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 현장에서 최초로 개척된 이제 1년도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헌금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정말 멋있는 교회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사역자였던 바나바와 사울, 바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를 위해, 선교를 향해 열심을 다하고 힘있게 전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선교적 교회의 롤모델이에요. 아니요, 저는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 롤모델입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 롤모델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잠시 살펴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1번에 가로 3번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짧은 본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 안디옥 교회는 다른 배경의 사람들, 특별히 다양한 출신과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했던 교회입니다. 자, 바나바 정통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바나바.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는 국적은 로마 시민권자죠. 하지만 혈통은 순수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파. 바나바와 바울과 또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1절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기서의 이 니게르는 니제르 해서 니제르 강이 아프리카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강을 기점으로 해서 나이지리아, 니제르 이런 아프리카 두 나라가 있죠.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까만 흑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우리가 구레네 출신 또 한 분 알죠?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구레네는 추정하기로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 그 지역에 있는 도시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프리카인이긴 하지만 이 북아프리카 아랍 계통의 그런 사람이죠. 다양한 출신, 다양한 인종, 한 교회에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명함을 받으니까 명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각장애우와 함께하는 교회. 그분 또한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겪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우셨습니다. 목사님이. 장애우라고 하는 우리와 배경이 좀 다르고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장애우들과 함께할 때에 우리가 막 상처를 주고 잘 사랑해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결국 이 장애우들 대부분 자신들 따로 공동체를 모여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아픔이 있는.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 출신들의 인종들이 다 몰려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가보면요, 한인교회 따로 있고요, 백인교회, 흑인교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백인교회라고 해서 흑인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거의 제가 보니까 90% 이상이 백인교회면 90% 이상이 백인이에요. 흑인교회 갔더니 백인이 거의 없습니다. 한인교회 거의 100% 한국인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같은 공통분모, 공통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게 편해요. 인간들이. 습성이. 무언가 나와 배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요, 조심해야 될 것이 많고 원치 않게 오해가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미워하고,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다. 이 말은 곧 이 교회는 자기 부인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맞춰주고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코이노니아의 자기 부인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부자들만 모여 있어도 문제 있고요, 가난한 자들만 모여 있어도 문제 있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문제고요, 건강한 사람만 모여 있어도 문제예요. 우리는 다 어떤 출신과 배경 상관없이 모든 성향의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거죠. 부천 지역에도 지금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교회 다른 분들도 좀 오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B. 안디옥 교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된 교회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은 이 호칭은 영광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고 멸시천대가 있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야 사회적인 낙인이고 꼬리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습니다. 당당히.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지 15년 정도 지났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없었다가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고, 지금까지 우리도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우리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 민족 안에 갇힌 교회였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성령 강림을 맞이했고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과 회심을 경험한 위대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칭호를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지 않으셨고 안디옥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내가 구원받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열방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선교적 교회였죠. 그래서 비로소 이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온전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떠올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가 어떠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특징,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주님의 뜻을 공동체 가운데 풀어내는,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 선지자들입니다. 교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무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 말씀과 성령의 이 든든한 두 기둥이 버티고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온전한 교회였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1년 가까이 안디옥 교회를 신실히 섬기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정말 닮고 싶은 두 사람이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말씀과 성령이 이 겸비한 굉장히 그런 분들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바나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할 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나바 하면 나바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나바가 무슨 뜻이냐면 나비라는 단어에서 나온 나바. 나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을 나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아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위로라는 말과 예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이 대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림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합니다. 힘내세요.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예언의 사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자인지 아십니까? 정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아요. 왜요? 얼마 전까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막 죽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꺼려하고 만나기를 싫어하자 이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잘 중재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저 먼 도시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함께 섬깁시다 라고 하여서 사도 바울을 세워주죠.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를 하다가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이 중간에 함께 선교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 그런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다시 받아들여 줍시다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한번 배신하고 한번 주님의 일 앞에 타협하고 돌아간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딱 사도 바울은 선을 걷는데, 이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맞이해줘요. 그래서 이 둘이 다른 길을 가게 되죠. 바나바의 성향을 아시겠죠? 위로와 사랑, 충만함, 말씀, 겸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으니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을까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D.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죠.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금식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인도를 받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음성이었습니다. 뭐였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쉬운 결정일까요? 이제 막 시작한 1년 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철저히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파송해라.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안디옥 교회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더 배우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인데요. 어딜 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이 있던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며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 자들인지, 경건하고 신앙이 깊은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죠. 5번째 특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눈을 뜨도록 도전하고 일깨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15년 된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기라성 같은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개척된 연약해 보이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돕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일깨워요. 선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줍니다. 그러면 그 뜻 앞에 순종하여서 권위 아래 들어갔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신흥교회였고 이제 막 개척된 교회였지만 기존에 있는 제도권과 전통교회의 권위를 복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깨우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의 베이스 기지 역할을 합니다. 열방 선교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가로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말씀은요, 각각 1차, 2차, 3차 선교 떠날 때의 그 말씀 부분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이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들을 막 세우고 다시 어디로 가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신이 행했던 그 선교 사역들을 신실하게 보고합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신실하게 보고를 하고 또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 앞에 두 번째로 파송을 받아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또 가고 또 오고. 여러분, 선교 현장이 없는 교회는
이 시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 현장의 소식을 업데이트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에 매몰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이 수시로 편지를 보내고 방문하고 하면서 현장의 소식을 들려주므로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늘 듣고 깨어 그 일에 함께하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정말 롤모델 같은 교회입니다. 보내는 선교를 잘 감당했고요. 가는 선교사가 나왔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하고 파송한 교회고요. 구제하는 교회였고, 교육하는 교회였고, 선교하는 교회였고, 영성이 깊은 교회였고, 성령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교회였고, 네, 정말로 롤모델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좀 더 구체적인 역할들을 몇 가지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1번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예.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선교사는 후원금이 끊겨도 살 수는 있어요. 기도가 끊기면 못 삽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전쟁에서 후방, 이 포병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화살부대, 딱 싸우면요, 먼저 화살부대가 화살을 막 쏘지요. 그러면 화살을 그냥 상대 적진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군의 전투력을 약화시켜 놓고 많은 것들을 일단 초토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 역할을,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오늘날로 하면 포병, 대포를 빵빵빵빵 쏴줘서 적군이 밀려올 때에 그것들을 뒤에서 커버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은 더 발달해서 정밀 타격 가능한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직접 그 적군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사일, GPS 기능 있는 미사일 가지고 적진의 주요 요소들을 다 파괴시켜 다 타격한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거 없이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바로 파송한 교회의 중보기도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에게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교회에 많이 호소하죠. 너희 나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이 배후에서 선교 현장을 향해 하는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열매 거두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너무 중요한데요. 몇 가지 구체적인 우리가 적용할 것들, 지침들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매일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특별히 가정 안에서 식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밥 먹을 때요. 아버지들 우리 박성사님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소리를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마음을 어려서부터 열방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죠.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도 서로를 알고 박성사님 가정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 식사 기도 시간에 이 선교 현장에 기도를 올려놓으라. 짧게라도요. 그리고 모든 공적 예배와 셀 기도, 셀 모임 때 선교지를 위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 파송 이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께 토요일 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내일 꼭 기도 가운데 선교사님 위한 기도도 포함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러하시겠지만 혹여라도 놓칠까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든 공적 예배 기도는 이 선교 현장을 향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지속적인 기도가 선교 현장에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중보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B. 선교지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따라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그냥 일반적이고 뭉뚱그린 기도가 되는데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그냥 대포를 빵빵 날렸다면 지금은 GPS 기능이 있는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카톡이 있어요. 혹시 박성교사님 가정 가신 이후에 통화해 본 분 계세요?
멀리 가서 아유 소식도 뜸하고 아니요. 지금 열고 보이스톡 하면 바로 받습니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용어만 조심하면 돼요. 네. 언제부턴가 모르게 제가 알던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영상통화까지 할 수 있죠. 아무리 오지에 가 있는 분들도 핸드폰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식을 저에게 가장 많이 주시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가장 오지에 들어가 계신 분이에요. 여기만큼은 연락이 안 될 것 같은데 가장 소식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미지 파일이 오는데 거기에 지금 만난 영혼의 사진을 딱 그 자리에서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이름과 기도 제목을 보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죠. 사도 바울 때는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만 소식을 알 수 있었죠. 또 편지를 보낸다고 하여도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간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기도를 할 수 있죠. 훨씬 더 교회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소식을 받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중보기도의 책무를 감당해야겠습니다. C. 아니요. B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를 위해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 MK, 미셔너리 키즈라고 하죠. MK들이 보통 극단적인 두 갈래의 길을 갑니다. 부모님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격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어린 시절부터 다른 나라 환경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요. 언어,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이 불안정하지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 우리 파송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격을 위해서, 기질을 위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늘 서로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리더, 또 만나는 영혼들, 문제들을 놓고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C. 특별히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현지 적응, 언어 학습. 선교사의 성패는 언어에 거의 90% 이상 달려 있습니다. 언어를 얼만큼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깊이가 달라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선이 결정됩니다. 언어를 조금 얕게 하면요, 그만큼 그저 잠깐 만나고 인사하는 사이, 그리고 선물 주는 사이에서 끝나고요. 언어를 깊이 할수록 그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교사의 원래 첫 번째 텀은요, 오직 언어만 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요. 재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박 선생님 가정이 필요한 재정들이 있습니다. 월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거 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감당하고 또 개인 후원자를 모집했는데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 선교사,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역 계획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D. 그곳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됩니다. 의외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소식들이 뉴스에서 많이 들려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그 기사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기자들이, 세상 언론 미디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기사를 참고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열방 가운데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네,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파송교회로서 선교사 케어,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돌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 읽어주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군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군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네,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돌보았어요. 16절 보니까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외롭고 마음처럼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위축될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래서 늘 격려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격려해야 돼요. 격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원치 않는 투옥,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확 발생했어요. 그럴 때 선교사를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편이 되어서 그 선교사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17절 보니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부지런히 찾아가 만났다. 그래서 선교 현장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조심하실 것, 열심히 기도하시다 보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가게 되니까. 영원히 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선교 현장에 좀 사역들이 세팅이 되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면요, 여러분들 휴가도 글로 가시고 가서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서 함께 사역도 하고, 서로가 이제 크면 많은 교육들도 필요해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방학 때 가서 애들 공부도 좀 시켜주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사 케어를 파송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위대한 선교사 배후에는 위대한 성도들이 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의 배후에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섬겼던 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16장 한번 나중에 보세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누구 그가 나를 섬겼고 나에게 너무 신실하고 어머니 같은 자고, 너무나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배후에서 기도하고 돕고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로 3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교 현장에 영적 자원들을 공급해야 됩니다. 가는 선교사와 동일한 헌신으로 우리가 파송 선교사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우리 박선교사님 가정에 이렇게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가 월 100만 원의 후원을 합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교회가 100만 원의 선교비를 보내는데요, 여러분이 박선교사님 가정에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100만 원에 묻혀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보내는 100만 원은 따로 보내고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헌금도 추가로 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보통 파송한 교회들이 기정적인 규모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선교 현장에서 어떤 위급한 일이 들려올 수 있어요. 아파서 뭐 한국에 급히 들어와야 되거나, 그럴 때에 이제 선교사님들은 여유 자금이 없지요. 그럴 때 파송교회가 티켓팅을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떤 선교 현장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 재정적인 여력이 많이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성교사님 가정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해주시면 박성교사님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가 그 돈을 따로 적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특별한 재정 요청이 있을 때에 그 헌금을 가지고 지원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금액이라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도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들려온 소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음 다해 동참하는 파송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큰 3번이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큰 3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와 같은 주나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복음이 나라와 민족, 이 큰 문화 언어라는 큰 장벽을 넘어서서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새로운 영혼을, 새로운 생명을 얻기까지는 생명을 다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다한 순교의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기독교를 펠리카니즘이라고 한다고 했죠. 펠리칸이라는 이 새가 새끼가 배가 고프면 자신의 살을 찢어서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헌신과 우리의 생명을 다한 헌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하면요, 우리는 그저 그런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다한 헌신을 하면 그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데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이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가로 2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출석 성도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작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깨어 그 일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발빠르게 반응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교회가 큰 교회죠. 그래서 저는 믿기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만큼 열방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 교회의 크기지요. 우리 주나님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요, 그래도 안디옥 교회랑 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시작되면서부터 선교하고 구제하고 작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문득 궁금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구제비 열방으로 흘려보낸 재정은 얼마나 될까? 다 합치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신 우리 이정미 장로한테 제가 밤늦게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미 컴퓨터 껐고 잘라 그러는데 귀찮게 한다고. 그런데 알려줬어요. 그 밤에 컴퓨터를 열어서 합산을 해서 통계를 내는데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 구제비 지출은 성도들 간의 서로 간의 코이노니아 구제원금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그동안 존박 선교사님의 그 선교사 후보생으로서 준비하는 모든 비용들까지도 선교 구제비 이름으로 지출했는데요. 그래도 더 많은 대부분의 헌금들이 이제 현장으로 흘러갑니다. 2013년 첫 해에 선교 구제비로 지출을 흘려보낸 재정을 보니까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첫 해에. 이때는 거의 순수하게 다 100% 흘려보냈죠. 1,000만 원 되고 2014년 2,000만 원 넘었습니다. 2,034만 2,420원. 2015년 3,266만 원. 2016년 작년입니다. 3,832만 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직 마감이 안 됐죠. 12월까지 자 얼마를 우리가 선교 구제비를 지출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여기 이 교회 이곳에 와서 여기 월세 감당하기도 힘들고 내 유지비 내기도 버거운 우리 교회가 순수하게 선교 구제비로만 여러분 5천만 원 넘게 지출을 했어요. 제가 이거 보고서 충격. 충격입니다. 충격. 그래서 우리 주나님 교회 너무 자랑스러워요. 가로 3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과 모든 개인들을 선교적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세요. 지금 우리가 그 역사의 증인이잖아요. 앉아 계신 분들 보십시오. 보세요. 얼굴들 몇 분 안 계세요. 여기서 선교 구제비로만 5천만 원을 흘려버렸다고요. 우리가 11개월 동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형 사업가가 있는지 아십니까? 11조를 막 1억씩 하는 분이 계시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11조 가장 많이 하시는 분과 가장 적게 하시는 분의 차이가 별로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다 그냥 평범한, 그냥 그저 중산층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의 완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 위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내년에도 우리 가운데 큰 일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선교적 부르심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교회, 왜 이 두 가지를 앞과 뒤를 구분했냐면요, 오늘날 말씀하고 성령하여서 충만하다고 하는 교회들 가운데 이 뒤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또 더러는 선교하겠다고 하지만 선교의 그 힘의 근원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나육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교적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신실하게 충성하며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코이노니아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사역들이 활성화된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교회, 또 수많은 교회들을 일깨우는 교회, 선교의 베이스 역할을 감당하는 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하오니 안디옥 교회에 허락하신 그 은총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